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홍길동이죠. 홍길동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당시 부패한 정치인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것을 빼앗고 억압할 때 홍길동이 나타나서 양반들을 혼내주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로운 도적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홍길동전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주는 교훈은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설을 읽고 홍길동이 이 부패한 사회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도 홍길동처럼 혁명을 일으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소설이 가진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설이나 우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비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닌 숨겨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설 혹은 비유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이야기처럼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벗어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나오자 곧 말라버렸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막아서 죽어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라 그러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명히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다라는 뜻의 볼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옆에 두다 혹은 옆에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는 어떤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나 다른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죠. 비유가 말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네 종류의 밭처럼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또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렸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 말씀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도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밭에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유가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밭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외에도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를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밭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농사법은 땅을 잘 고른 다음에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길가와 돌밭, 좋은 땅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지 않고 잘 구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밭을 갈구고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밭이라는 것도 좋은 땅이나 길가, 돌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더군다나 땅도 이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돌들을 구분해내는 것, 골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밭도 있었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땅은 다 권력자들이 차지를 했고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농부들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밭에서 농부가 푸대자루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밀이나 보리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가 떨어진 땅을 갈고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생긴 그것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골라내지 못한 돌들 위에도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밭을 갈게 되면 돌 위에도 흙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그 가시덤불 같은 데도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도 싹이 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곳에 다 싹이 자라날 겁니다. 돌 위에도 가시덤불 잡초 속에서도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길가, 돌 위, 가시덤불 속에 있던 그 보리와 밀의 싹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씨를 뿌린 것에 몇십 배가 되는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친숙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농부는 하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밭 안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땅이 되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밭이 스스로 돌을 골라내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좋은 땅이 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밭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농부의 역할입니까? 밭이 야 이제 우리 돌들 다 뒤집어내고 돌들 다 밀어내고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농부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가 떨어진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를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길가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고 바위는 배반하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진 이 밭의 상태에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밭을 우리의 상태로 표현하면 밭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우리에 없기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가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스스로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상태, 그러니까 길가나 돌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땅이 됩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밭이 되느냐를 강조하면 뿌려지는 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밭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밭이 아니라 뿌려지는 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려지는 씨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십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4곳의 씨가 떨어지죠. 3군데는 실패입니다. 3군데는 결실할 수 없으니까 다 낭비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잘못 뿌려지는 씨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잘못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래도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씨가 떨어져도 계속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씨를 뿌려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실패하고 잘못 뿌려진 그런 농사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처럼 처음부터 그 마음을 빼앗겼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처럼 시련을 당하다 배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처럼
염려와 향락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농부가 척박한 땅과 씨름하듯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의 원인은 뿌려지는 씨에 있는 것이지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계속 뿌려지기만 하면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넓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좁게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내 안에도 이렇게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생각으로 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정말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과 같은 다양한 마음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로 가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굉장히 짧은 말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 짧은 문장에 뿌린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린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내서 얻어지는 결심의 상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씨가 우리의 삶을 결실을 맺게 하는 삶, 천국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부가 울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몇 번의 수술과 치료를 해야 했던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앙으로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길렀습니다. 힘이 들 때 주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봐야 하고 장애를 가진 둘째에게 신경을 쓰느라 첫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고단한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어깨를 무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오늘은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날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형태는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 언제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런 상황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기도 하고 우울함과 답답함의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의 감격, 기쁨이 아니라 무거움과 피곤함과 답답함의 시간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이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돌짝과 가시덤불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썼더니 좋은 밭,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니,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그 주님의 뿌리시는 씨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에게 달라지는 결실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지 않는 땅은 아무리 비옥한 곳이어도 거기에는 결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밭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결실의 문제는 땅이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씨를 뿌리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고 결실을 맺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쉬지 않고 나를 향해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무리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누구에게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9장과 10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9장 1절을 좀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 1절 그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제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제자를 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면 그 또 앞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내보내고 계시죠. 9장에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10장에 가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라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숫자가 더 많아져 가죠. 자, 보시면 8장에서,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9장에서는 12제자가 그 비밀을 갖고 나아가고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뿌리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복음의 확장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것 같았는데 배신을 하고 돌아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자가 되나 했는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서고 맙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초기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이 언제 다 전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실이 없는 것 같고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앞날을 아시고 그들이 낙심할까봐 그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만 알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너희를 배척하고 변화된 것 같았지만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길가에 다 뿌려지는 것 같고 돌짝에 뿌려지는 것 같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 같아도 아니 이래서 이렇게 뿌려지는 씨들이 결과가 있을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뿌려진 씨를 통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천국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음성이 메아리조차 없어지는 흩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힘은 이 땅에 없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다 죽이고 자녀는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소망이 없어졌는데 교회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개독교라는 조롱을 당하는 모습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땅에 천국 씨를 뿌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주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